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이나 자매들 분들은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죠. 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바람 못지않은 또 다른 바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알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일이 쉽지 않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동안은 매주 토요일마다 종로에 아시는 이 탑골공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열심히 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했지만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거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논쟁만 하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은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다, 즉 예수님을 이 앞에 가서 앞서서 소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칭찬받을 만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했을까요? 가장 먼저 7절부터 8절에 그 첫 번째 방법,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마라. 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읽었는데요. 위에 3절은요, 이 7, 8절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으로 가셔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정리해서 3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데, 오늘 침례 요한이 칭찬받을 만큼 예수님을 잘 소개한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대신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찾기 쉬우시라고 주보에 넣어봤습니다.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9장 4절에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무엇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진실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change of mind, 즉 생각, 마음의 변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입니다.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던 습관적인 죄악과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이 한마디로 마음이요, 이 죄에서 예수님 쪽으로 도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핵심은요, 마음의 돌아섬에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세상의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들을 한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라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죄악을 붙들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따라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기, 미움, 다툼, 교만의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바랍니다. 돈, 명예, 지위를 사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바랍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 좋아하고 살다가요, 이거 버려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개한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습관적인 죄와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요, 머리만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빠져있는 습관적인 죄, 이런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붙들고 있다가 뒤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요, 머리만 돌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성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압니다. 이 죄된 삶을 살면 멸망받을 것도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했지만 망설이는 경우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고 마음이 결심해야 합니다. 또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만 살짝 예수님을 붙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죄와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 내가 잘 생각해 봅니다. 아, 죄된 것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버리자. 세상적인 것은 내가 여전히 좋아하니까 이것은 붙들자라고 생각하고요, 살짝 한숨만 내밀어서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 것도 취하고 예수님도 취하다는 생각이죠.
자기 좋은 것만 취하려는 그런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은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요, 영원한 영생도 찾고 싶었고 물질도 한 손에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그는 결심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가셔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말로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으로 한 회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처럼요, 진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가는 행동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지. 그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거지 같은 죄의 삶을 버리고 털어버리고 다시 자기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걸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요, 진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진정 마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그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면요, 당연히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3장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요, 회개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에 진정한 좋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말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열매, 즉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더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요, 나는 정말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행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요, 구원의 진정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말로만, 침례받는 것으로만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침례 요한이 그 세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런 회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역시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됐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분들은요. 구원받고 또 회개하면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제가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 다시 회개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단 한 번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것 붙들고 있다. 죄된 것 붙들고 있다. 이걸 정말로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손 한 번만 잡으면 됩니다. 구원을 위한 진정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속적인 회개를 특별히 자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사실을 그 가르쳐주는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주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권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교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가능하다. 이런 빛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8절에서요.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8절하고는 7절하고는 8, 9절이 정반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요. 8절, 9절에서는 죄가 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8절, 9절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가 있다면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빛 가운데 걷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일을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죄된 것들,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돌아서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요 나도 모르게 옛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습관적인 죄, 그 죄에 다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 돈, 세상 명예, 지위 이런 것들에 다시 힐끗힐끗 눈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도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 돌아왔었을 때 그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새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노새아내가 어떻게 구출을 받았습니까? 소돔에 있다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천사가 강제로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나왔죠. 물론 두 딸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손에 붙들려서 나온 뒤에 그가 도망가는 과정에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시 소돔을 뒤돌아봤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다시 소돔을 뒤돌아봤죠.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소돔에 둔 자신의 귀금속, 자신의 집, 자신의 부동산, 자신의 짐승들, 자신의 땅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되돌아갔을 줄.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자백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꼭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전할 때 사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침례요한이 칭찬받을 만큼 예수님을 잘 소개한 두 번째 방법이 이어지는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침례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3장 7절은 위에서 더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했는데요.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 지옥불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독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 곧 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너희 마귀의 자녀들아,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일부러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친다면요, 지금 여기서 침례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요, 스카메시나 아버지보드나 미션이나 이런 먼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1시간 이상 운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도착했었을 때요,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의 자녀들아,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각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해도 교회 나오기 어려운데요, 정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사실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한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4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요, 요한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듣는 말씀 가운데는요, 죄에 대한 찔림이 없었다. 그들로부터 듣는 말씀 가운데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옥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분명히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성경에서요,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약만 23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 15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그대로 지옥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옥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주님께 분명히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끝으로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중에서요,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사실도 중요했지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9세기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요, 이 알렉산더 와이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이시지만요, 그 당시 굉장히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셨던지요, 이 자신이 살던 에든버그 시에서요,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그런 상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를요, 무려 40년간이나 목회자로서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자매님 한 분이요, 와이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트 목사님, 저는 그동안 목사님이 보여주신 경건함과 능력 있는 설교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와이트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매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매님께서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요, 제 마음의 죄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셔서 제 얼굴에 침을 뱉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죄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와이트 목사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 자신이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드러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 그분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침례요한은 남달랐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온 삶을 바쳐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그리스도로까지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러자 그것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16절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여러분, 그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하는 일조차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몇 명 지금까지 전도를 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기가 막히게 복음을 몇몇 사람들에게 잘 전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한 그분, 바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달해드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철저했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가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내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만한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를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주님보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더 바빴던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침례요한은 달랐습니다. 침례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침례요한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침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자신은 쇠되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만 드럽혔던 침례요한에 대해서는요,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곽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오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침례요한과 딱 맞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낮아지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침례요한이 바로 이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침례요한이 바로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심내원처럼 큰 자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심내원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를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주님, 오히려 저에게 이런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 자체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큰 자라는 인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내원같이 자신 낮추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서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셔서 주님께 오히려 칭찬받고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